강의 99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의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지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기도에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문에 끼워 들어오는 수많은 광고지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 광고지를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 혹은 수신 거절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기도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여러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종파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기도문들. 예를 들면 사두개파면 사두개파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면 바리새파만의 어떤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죠. 에세네파는 또 에세네파대로.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소속된 단체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 혹은 어떤 사명을 담아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관행이고 유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니 왜 우리만 그럼 기도문이 없습니까?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여, 왜 우리에게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서술된, 소리가 왜 이거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일목요연하게 서술된 그런 기도의 내용이 탄생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얼떨결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을 제 기억에 제가 2-3차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회원교회 와서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그 핵심들이 그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어떤 중요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그 틀 안에서 그것과 연결되고 접목되고 거기서 파생된 기도여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지, 주기도문과 전혀 엉뚱한 기도를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런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으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피해야 될 기도의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행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제, 금식, 그 다음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자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순서를 맡으셔서 기도하시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시는 거, 그게 전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는 써서 기도하시는 게 유익할 수 있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가시면 써서 기도하시는 거 그다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냐면은 잘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아주 수려하게 미리 준비된 아주 미사료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누가 들어도 감동적이게 만들어진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횡설수설하느니 딱 짜여진 준비된 기도를 가지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하신다든지 읽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기도문을 써서 읽는다, 외식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공중기도는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더 특별히 잘해서 그것을 통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당시 유대 종파 사람들의 기도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도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문을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런 식의 외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 이 사실을 함께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다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대표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하죠? 주님께서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이겁니다. 중언부언.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했다가 기도하다가, 개념 없는 기도, 한마디로요. 깊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기도들,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또 어떤 기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말입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중원부원의 기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런 주장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가 결판난다. 이런 단순화된 논리.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기도에 빠지게 하는 중대한 오류를 만들어내는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할 이유 때문에 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지금 나에게 먹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이 긴급한 문제 앞에, 중요한 문제 앞에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자연히 식음이 전폐되면서 금식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예를 들면 금식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런 논리 역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무조건 40일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고, 다니엘 21일 기도하면 응답, 100일 기도하면 응답받고, 1000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는 이런 논리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도들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과 괴리된 기도의 열심이라는 거죠. 삶과 괴리된 기도의 열심. 삶은 엉망인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앞에 팔 비틀기식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아시죠? 이러면서 혼자 금식하고 혼자 막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떼쓰기식의 기도, 그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응분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장이죠. 우리 고집입니다. 중원부원하는 혹은 일방적 떼쓰기식의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의 선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든 며칠을 기도를 하든 그것은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도 안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나름대로 작심 기도한답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 그랬죠? 가증하니라.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라는 말의 뜻은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어, 미워, 그런 기도는 미워,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기도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네 기도가 밉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안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요? 기도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미워하십니까? 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지켜서 행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런 노력함이 없이 자꾸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실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밉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알고 있으며 둘째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나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나를 봐. 자,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걸 잘 들어봐라. 너는 나를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30년입니다. 그래, 좋다. 그럼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뜻, 너에게 준 계명,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 내 계획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이것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자들에게.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드러난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이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의 법칙과 원리들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어떤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무조건 기도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어떤 기도가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죠. 교정이. 기도의 제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포괄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기도의 내용으로 그 기도가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 때의 기도가 다르고 믿음이 장성한 이후의 기도가 현저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때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내 자신의 기도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기도도 그렇고 기도를 평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할 정도로 때로는 아주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어렵지 않게 술술술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어색함, 처음 만난 사람하고 말을 틀 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피해야 될까? 그래서 쉽게 편하게 말을 못 해가지고 좀 쭈뼛거리고 어색하고 좀 썰렁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전혀 어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기도,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입에 발린 형식적인 기도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표현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멀어져 있음이 그 기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신뢰와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무례하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부탁 들어주시나요? 전혀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친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뜸 뭐 어떤 굉장한 무리한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굉장히 친해도 어떤 것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 있는 법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뜸 와가지고 이거 좀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거절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막 쏘아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기도들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100% 순종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원리 앞에 반응하려고 간절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로움, 그것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유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 아빠, 엄마하고 어떤 절차를 다 생략하고 언제든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 집에 있는 냉장고는 내 건데도, 그 먹을 거 다 내 돈으로 사 넣은 건데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냉장고 문 열고 자기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걸 안다면 말이죠. 안다면 반드시 자녀됨에 그 아버지를 향한 존경, 사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결코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신자의 삶의 수반이 돼야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자기 좀 어느 날 전혀 하나님하고는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잘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줄거 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함이라? 행함이라.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이런 조건들이 붙는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을 얻는 기도의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건이고, 또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속히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삶, 경건에 진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응답받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대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면 그건 늦고 기도가 양식이 되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할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잊어버려서요. 왜 잊어버리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전화가 매우 중요한 전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기 옆에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전화 기다리겠죠. 그리고 전화 오면 반갑게 받을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안 빠뜨린단 말이에요. 기도를 왜 안 하냐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할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유지돼야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야지라고 어느 한순간 머릿속에 생각은 떠오르지만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있고 잠잘 시간 있고 영화 볼 시간,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가 깨어 있어, 기도의 세계가 열려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기도의 세계가 확 닫혀 있는데 무슨 수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라야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기도가 확 묶여있고 잠자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됨의 사명을 시대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모든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도의 지침,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의 원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 이 선행 조건들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특별하게, 더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한 기도의 폼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문이 훌륭하다고 해서 기도문이 훌륭하면 기도가 저절로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저절로 기도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기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누가 기도하느냐의 문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가장 특별한 지침, 즉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와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해답입니다. 만약 성도와 교회가 주기도문에서 밝히는 그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돼. 주기도문에서 밝히는 그 가치와 목표의 반대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중주, 이게 쭉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은 이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과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아닙니까? 이 제자도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모든 필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모든 해답이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성도의 모임을 파할 때 어색하게 합창을 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아무 때나 불쑥 외우는 주문처럼, 아니 누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파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갑자기 주기도문 하자고. 주기도문은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소요문답의 하나하나의 강의를 따라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교리를 통해서 복습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그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기도문의 강의를 교리를 통해서 새롭게 들으신 분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기는 의미들을 영혼 속에 깊이 이것을 흡수하셔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이 강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삶의 방향,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